아멘. 주 예수님, 오늘 22장이죠. 잠깐만요. 주 예수님 22장 1절부터 한번 다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에 우리 주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셔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 비유를 듣고 이번에 세 번째 비유를 듣는 거예요. 아마 그 앞에 무슨 비유가 있었나 하면은 이렇게 포도원에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라 했는데 그 말을 장자가 듣고는 안 간다 하다가 나중에 가는 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간다 했다가 안 가고. 바리새인. 그래 했는데 바로 그것이 안 간다 했다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리하고 그 다음에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장자권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 장자로 정해놓은 것이 원래가 대제사장과 장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것이 창녀와 같기도 하고 세리와 같은 이방인한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바뀌었다. 이 말은 장자권이 원래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에게로 주어졌거든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포도원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포도원의 비유는 뭐냐면은 포도원에 소출을 받으러 가니까 이제 이 소출을 안 주고 소출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죽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나중에 내 아들 상속받을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잘 대해주지 않겠나 해갖고 보냈는데 그들이 생각에는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거 안 되겠나 이래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뭐냐면은 이스라엘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도 거의 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부분에는 둘 다 포도원 가지고 얘기해서 그러면 포도원에서는 주로 뭘 할까요? 가서 일해라 했거든. 주로 일해라. 일하고 난 뒤에 소출을 줘라.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은 율법 가운데서 수고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가운데 있으면은 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게 수고해야 되는 거. 수고의 문제다. 그것이 구약의 어떠한 방면을 얘기해요. 그러나 22장 1절부터는 세 번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잔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고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혼은 뭐죠? 누리는 거예요. 결혼잔치는 잔치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는 문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2장 2절에 첫 단어가 뭐가 나오죠? 천국. 네, 천국.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같이 막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넘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요 비유 두 개는 구약에 초점을 놓고 얘기하고 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신약을 놓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욱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이거를 비유로 얘기했다 하면서 천국이 뭔가 할 때에 천국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결혼잔치다. 결혼잔치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아주 행복함이 있고 결혼이 있으니까 그것도 잔치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하여튼 여기에 음악도 있을 거고 다 행복해하고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교파에 제가 있을 때 천국은 어떤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환경이 좋고 병이 없고 그냥 뭔가 행복하면서 영원히 사는 어떤 거 막연하게 환경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만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혼잔치 천국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결혼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준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하지 않겠어요? 자, 한번 어떻게 좀 특별할까? 어떻게 특별할까? 자,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보통 한국 사람이 결혼할 때 결혼잔치를 며칠간 할까요? 하루. 30분. 사실은 한나절 결혼식 하고 그 뒤에 뭐 조금 해갖고 한나절 뭐 좀 길게 하면은 근데 만약에 왕이 왕이 될 세자가 결혼을 한다 하면은 하루는 좀 안 부족하겠어요? 대사들이 좀 멀리서도 와야 되고 오고 잔치하고 난 뒤에 또 좀 뭐 해야 되고 하니까 한 얼마나 걸릴까? 한 그 정도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며칠 걸릴까? 천년 동안 결혼 잔치합니다. 우리는 결혼 잔치만 천년 동안 해. 천년 동안을 신부로 지내. 우리는 신부라는 단어는 결혼하는 날만 붙여. 그 다음 날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아내가 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은 아내가 되고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신부가 되는데 왜? 결혼잔치를 천년 동안 하기 때문에. 어째 생각하면 천년이 아까 날짜로 잡으니까 36만 5천일이라 좀 안 지겹겠어? 야, 좀 많이 지겨울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잔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년 동안 너무나 은혜 안에서 다만 너무 행복하게 누릴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간으로만 치면은 아이고 좀 천년 동안 결혼 잔치를 한다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랑이 완벽한 신랑이라면은 이 잔치가 좀 달라질 거라고. 안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가 신부로서니까 가라마 우리 신랑이 결혼할 신랑이 완벽한 신랑인데 어떤 면에서 신랑이 놀라울까를 한번 좀 추천을 좀 해봐요. 추측을 해서. 자, 우리 주님이 신랑이잖아. 신랑이 멋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혼은 천년 동안 하는 것이 무리라.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신랑이냐 할 때에 그분은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다? 자,
내가 하나 그냥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신 것들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 우주가 뭐로 지어졌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인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 이 온 우주를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지었잖아.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해서, 다시 말해 우리 신랑의 능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 온 우주를 창조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오기만 오면은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줄 뿐 아니라 병 걸려도 병도 다 치료해 줄 뿐 아니라 그분은 아주 뛰어난 분이라.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신부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 자기가 아주 너무 잘나고 뛰어난데 신부한테 함부로 해보면 그 신랑이 그리 좋은 신랑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잠깐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볼까요?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신랑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자신을 줬다는 말이 뭐죠? 목숨까지. 이거는 내한테 제일 귀한 게 뭔가? 내 목숨이라.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 얼마나 로맨틱한 신랑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해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능력이 내하고 관계가 없어. 근데 이 우리가 결혼해야 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검정돼서 뭐로? 목숨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죽는 형제니 간단한 게 아닙니다.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는데 단순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죽는데 3일 걸렸다 하니까. 그 전에 채찍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고통을 가면서 끝까지 결국은 죽으셨어요. 이런 면을 볼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이 잔치는 귀한 잔치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만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분은 우리를 이래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성격이 또 좋아야 돼. 자, 우리 주님의 성격은 어떤 분이죠? 항상 자기가 잘난 체하고 막 문제 있으면 다 갖고 와, 내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어떨 때는 좋아하다가도 좀 속이 약간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겸손한 분이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설거지하다 그렇게만 막 친정 가서 물 이래서 뭐 어쩌고 따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사랑하는 거하고 성격하고 또 별개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번씩 7번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이런 신랑이 능력 있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거기다가 인격도 정말 놀랍지. 이런 분과 같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자 22장 3절요. 왕이 자기 노예들을 보내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 하지 않자. 자,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약간 구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노예들을 보내요. 구약을 포함, 이제 아까 연결돼서 그렇지만은 노예들을 보냈다는 말은 신약 사도들 중에 첫 번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처럼 신약 사도들 중에 첫 번째 무리를 돼가지고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불러서나 오히려 오려 하지 않았다. 관심 없어. 이래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믿지 않으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격이 상실됐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면은 갈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니까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득권을 포기해서 잔치에 다 갔으면 우리한테 이 초대장이 안 와서,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초대장이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도 이 초대장 받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은 이 초대장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겁니다. 근데 초대장 받아놓고 갈까 말까, 내 시간이 아까운데 투자할까 말까 번거로운데 이러면은 자칫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초대장 받아놓고 초대장 날리게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에 이 신랑이 얼마나 뛰어나고 완벽한가를 알아야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갈 겁니다. 이거를 못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처음 초대장 포기했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뒤에 오늘 14절까지 할 건데 맨 마지막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오늘 14절까지 볼 건데 14절 한번 봐요. 초대된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들은 적습니다. 초대된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를 한번 알아봐야 안 되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대됐다고요? 결혼잔치. 그것이 천국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다른 결혼이 아니고 친구 결혼도 아니고 천국 결혼잔치입니다. 천국은 결혼잔치와 같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결혼잔치에서 뭘로 참석해야 되나 하면은 덜러리로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부로 참석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초대장 받았다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왕은 이래 해놔놓고 손님 막 와갖고 초대해놔놓고 그 중에서 신부를 고르는 그런 일도 있다 하니까 이 동화에서만 나오지만은 그런 일도 있다 하니까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초대장 다 보내놓고 그 중에서 신부를 뽑는 거예요. 신부를 뽑는데 어떻게 뽑는가 할 때에 14만 4천을 뽑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임.
그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돼. 형제님, 내 이마에, 자, 이마를 하니까 좀 그런데 내 가슴에 명찰을 딱 달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내가 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느 날 14만 4천은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은 딴 게 아니고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숫자지만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14만 4천인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정해놓은 완전한 어떤 숫자입니다. 자,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초대받은 사람이 많았다 했잖아. 근데 선택된 사람이 적대. 그러니까 이 선택된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표현이 주님을 표현해내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신랑과 같아요. 자, 요 전에 내가 잠깐 어디에서 봤는데 얘기를 한 게 잠깐 해볼게요. 사람들이 심리 테스트를 하려고, 이거는 정확한 예는 아닌데 심리 테스트를 하려고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방에다가 사진을 딱 붙여놓고 어떤 여자들은 저 안에 가면 당신의 그 여러 남자 사진이 쭉 있으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사진을 쫙 붙여놨는데 한 사람이 들려보냈대요. 그 이 사람이 사진을 쭉 보다 거기 한 열 몇 개 있는 사진, 남자 사진을 보고 여자 들어가서 쭉 보다가 제일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가 저 사진이라니까 그 사진을 뒤집어 보세요 하니까 딱 뒤집으니까 자기 얼굴이더래. 이 테스트를 그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얼굴을 남자 얼굴로 바꿔가지고 사진을 걸어놨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얼굴을 가장 사랑한대. 아시겠죠? 네, 이 말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다 비슷하게 생겼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테스트를 그거를 모든 사람이 테스트를 쭉 해봤는데 아니 세상에 오만 잘생긴 사람 많은데 이상하게 자기를 사랑한대요. 우리 주님은요 애지간한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성격 좋고 완벽한 분이 애지간한 사람 마음에 들겠어?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나를 닮은 사람. 자기하고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통해. 아시겠죠?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14만 4천이 이기는 자라 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완벽한 그 숫자라 했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대한민국이 한 5천 한 500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오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봤어. 대한민국에 개신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몇 명쯤 되는가. 또 천주교도 다 성경을 보고 또 다 그들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고 하지만 그들도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 있고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200만이 돼요. 천주교인이 한 500만 명, 개신교인이 한 700만 명. 이것도 줄은 숫자예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2015년에는 이 개신교 사람들만 980만 명 이랬대요. 자, 막 줄었다 해도 약 한 1200만 명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지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1200만 명 중에서 한국 땅에 회복 안에 있는 성도가 1000분의 1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왜 이 얘기 안 하면은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보이는 이마에 우리는 도대체 주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에 합격을 하고 천국에 가는지 천국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서 천국에 지금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은 요 앞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벌써 우리는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고 진리를 몰라서 그랬다지. 우리는 그래도 이걸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오늘까지 아마 31번째 메시지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교통한 것만 해도. 천국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놓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건 이런 게 있구나 이래가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까 이스라엘이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이것이 다시 넘어가 버렸어. 우리한테로 공이. 우리도 이거를 잡고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이 공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22장 4절요. 다시 다른 노예들을 보내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라고 하였으나. 자, 다시 다른 노예들을 보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 이후에 보내진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약의 사도들이에요. 다시 다른 노예들을 보내가지고 초대받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어디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지난번에 그냥 오락하게 안 오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봐라, 내가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모든 걸 다 갖추었다. 너희는 와서 누리고 먹기만 하면 된다. 이 뛰어난 결혼잔치에 온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황소가 뭔가? 이 황소 살찐 짐승은 주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죠? 말구유 동네 이름이 베들레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뜻이 뭐죠? 빵집. 빵집, 떡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유니까 식탁 위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제발 나를 먹어라.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나를 먹고 마셔라. 우리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어도 남을 수 있는
황소, 살찜, 짐승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틈만 남아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잔치에서 쉬고 누리는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좋은 잔치에 오락했는데 그들이 5절 뭐 했다고요? 5절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진짜 복음을 들었지만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관심하고 어디 놀러 갔다는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다 할 말이 내 자기 개발을 해야지. 내가 제대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가지고 현실에서는 아니 자기 밭에 가가 밭에 가가 뭐 하겠어요?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자기 사업, 형제 사업이 그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머리 아픈데. 이것은 자기 현실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래 열심히 일하네. 자기 사업에 너무 열심히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천만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잔치 갈 준비를 안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보다 내 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복음 전해 보면 무관심하는 사람이 한 3분의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2장 6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나머지 사람은 무관심해서 지나쳐갖고 오히려 죽여요. 이거는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고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완전히 이들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 죽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은 대부분 무관심한 사람, 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죠. 그러니까 죽인 사람,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나 버렸어. 아니 자기가 이걸 안 받으면 안 받지 왜 죽이기까지 할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본 것 같아. 완전히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완전히 형편없는 자로 여기고 이는 거짓말장이야 이단이야 이래갖고 팍 죽였는지 이런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갈 때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있었는데 누굴 풀어줄까 할 때 그 나쁜 강도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론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했겠지만 우리는 강도보다 못한 것으로 예수님을 여겨버렸어. 그래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났어요. 22장 7절요.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자, 여기에 왕이 너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는가? 예수님도 죽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음 전하는 노예들, 사도들도 죽였거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 앉아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들 죽이더니 내 종까지도 계속 죽이네. 화가 나가지고 뭐 했다고요? 도시를 불태워. 군대를 보내요. 군대는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는 예루살렘을 불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냈대. 그러면 이 문장으로 보면은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왕. 왕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로마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로마 군대도 내 군대다. 모든 역사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서 그래서 치게 했어요. 왜? 우리 노예를 죽였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사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 죽였는데 이것이 AD 70년경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주 7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요. 그리고 왕이 자기 노예들에게 결혼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은혜를 거절했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하찮게 여기고 기다만 듣지도 않고 은혜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9절요. 사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라고 하자. 사거리가 뭐 어떤 데를 사거리라고 그러죠? 거리가 맞나요? 예, 사거리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데가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없으면 길이 좀 한 길 있으면 직진만 해야 되는데 사거리가 있으면은 방향이 전환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 방향 전환해 갖고 이제 이방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는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한다? 만나는 대로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착하냐, 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대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자격이 없다.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구원이 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자,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자, 우리 주 이름을 3번만 불러보죠.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거는, 이 초대는 너무나 쉬워. 반응만 하면 돼. 입만 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초대에 많은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장은 받아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초대는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 다만 주님이 은혜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천국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제한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안다면은, 자, 이 천국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먼저 하나 보고 넘어가죠. 11장 12절.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자,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어떻게?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맹렬히 빼앗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공부만 하고 천국이 뭐다는 것만 알기만 한다면은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쟁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맹렬히 탈취해야 돼요. 왜 탈취해야 될까?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14만 4천. 이 수만 딱 차면은 스톱! 하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탈락.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이걸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은 숫자를 정해놔서 내 앞에 한 명이라도 14만 4천 1번 이라면은 죄송합니다. 당신 조금 더 맹렬히 달렸어야 되는데 선착순인가요? 예, 선착순입니다. 인생은 선착순. 그런데 이 선착순이 달리기 잘한다고 되는 선착순이 아니고 이 선착순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 그래서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선착순이라. 이 선착순은 딴 가는 선착순이 아니고 주님을 살아내는 선착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이 암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해도 천국이 뭡니까 할 때 천국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정확한 설명인지 아닌지는 들어봐야 알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장로교 다녀봤잖아요. 그냥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몰라.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 자, 10절요. 22장 10절. 그 노예들이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모으니 결혼잔치에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왜냐하면 막 불렀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악한 사람도 구원받고 선한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초대장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게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계속 여기에 잡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 이후에 메시지가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님이 결혼 잔치에는 사람들이 막 왔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예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천국 갈 준비하자 하면은 뭘 해야 된다? 예복 준비를 해야 됩니다. 11절 읽어보죠. 그런데 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결혼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얘기해요. 12절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대. 그래서 13절 그러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제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얘가 지옥인 줄 알았어요. 왜?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느 데 던지라. 아, 이 지옥 갔네. 그러니까 지옥 갔으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네. 지옥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다만 결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의 누리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 예복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안 되겠어요. 결혼 예복. 자, 결혼 예복을 위해서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한번 요걸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19장 8절. 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여기에 깨끗한 세마포 옷, 여기에 깨끗하다 라는 말은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거룩한 것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깨끗하다는 것은 본성이 깨끗하대. 형제는 본성이 깨끗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성이 별로 안 깨끗해요. 태어나가지고 말 배우고 이러면 좀 있다가 보면은 우리 주아가 7살인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 하지. 대놓고 안 돼. 이게 조금 불리하다 하면 금방 거짓말 하거든. 본성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 7살짜리가 안 깨끗하다면 세월을 오래 살아도 우리는 본성이 안 깨끗해. 그러니까 본성이 깨끗한 사람이 신부가 입는 옷이라. 그럼 이게 뭐죠? 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깨끗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했어요. 하지만 정결케 했지만 살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돼.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깨끗하고 착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질문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고 누가 했노?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 깨끗한 본성으로 했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살았느냐? 네가 했냐? 그리스도가 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어떠한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은 객관적인 의. 우리는 객관적인 문제에서는 이미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되었어. 하지만 주관적인 의, 주관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너무나 많았는데, 결혼 예복은 뭐냐?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것.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진을 보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는 것은 자기를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 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의 어떠함으로 조성됐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 모든 일의 원천으로 생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11절에 보면은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은 이미 불러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름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예복은 갖추어 입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시편 45편 13절이에요. 시편 45편 13절.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자, 이 왕의 딸이 하는 거는 자, 우리를 얘기해요. 신부인 우리를. 그 옷은 검으로 수놓았도다. 아까는 계시록에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얘기했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에 우리가 왕후가 될 때 여기에 검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주 예수님, 주 이름 한번 부를 때마다, 그것도 그냥 내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 예수님 하고 할 때마다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건드릴 때마다 한 뜸 한 뜸 술을 넣는 거예요. 형제님이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주 예수님 이렇게 하면은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검으로 팍 술을 하나 딱 넣는 거야. 주님으로 술을 넣는 거예요.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다가 주 예수님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수가 검으로 술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을 때도 술을 놓지만은 안 좋을 때 술을 더 놔. 잠이 좀 있으면은 막 병원에 가가지고 애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주 이름을 많이 부르. 그때 막 하루 저녁에 애가 얘를 미기면 술을 얼마나 놓을지 몰라. 주 예수님 당기를 의지합니다. 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 술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봐요. 맞을 때마다 수만 놓으면 맨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좋을 때 술을 많이 놔. 야는 내가 수 놓고 싶은데 금으로 좀 수놨는데 수가 너무 부족하네. 안 되겠다. 한 대 때리자. 딱 때리면 막 놀래갖고 막 술을 넣네. 편안하면 수 안 넣고.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고달파져서 안 돼. 우리는 언제 수 놔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설거지 하면서 수 놓고 놀러 가면서 산에 올라가서도 수 놓고 뭘 하든지 술을 넣고 주여 내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꾸 술을 넣어야지 수가 그러면 이 세마포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탁 돼 있는 그 깨끗한 세마포에 검으로 술을 쫙 넣을 때 이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이렇게 돼가 있어요. 14절이. 그래서 우리는 술을 놔야 돼. 저는 생각할 때 항상 문제 있을 때만 수 놓는 거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뭐 무척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꾸 때려야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도 더 술을 많이 나. 알았죠? 그러면 좋은 일 마구마구 생길 거야. 오케이? 이 중요한 힌트라 할 거네. 좋을 때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꿀꿀꿀꿀 삼키면 안 돼. 영광을 다 자기한테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왕비한테는 두 벌의 옷이 있어요. 자, 두 벌의 옷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할 때 객관적인 의신 그리스도 구원받을 때 입는 옷.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살아낸 그리스도 흰 세마포 그 다음에 검으로 수놓는 거. 이 두 가지 옷밖에 없어요. 하나는 구원받을 때 받은 옷, 하나는 생활 가운데 지어 입는 옷.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룰 때 우리가 네 얼마나 착한 일 했느냐,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행위를 보지 않는다. 아멘. 뭐라고요? 행위를 보지 않는다. 그럼 뭘 보시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다룹니다. 아멘. 예. 누구에 의해서? 네가 했나? 주님이 하셨나? 네 방법으로 했나? 우리는 뭐 머리 아프면 복잡하면 막 머리 억수로 잘 쓰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를 많이 써. 그거 위험한 짓이라. 아이디어가 많은 것도 좋지 않아.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단순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사는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그의 손발을 묶고 했잖아. 그죠? 이것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멸망받는 것은 아니고 한번 따라해봐요. 극도로 제한받는 생활. 제한받는 생활. 손발 묶였으니까 제한받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옥이라면은 바깥이란 단어가 없어요. 어두운 데거든. 여기에 바깥이라는 말은 천국의 누림이 있는 천국의 잔치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 바깥, 그 지옥은 아니고 여기는 잔치로 너무 신나게 누리는데 그 바깥은 어두워. 거기에서 뭐 한다? 슬피 울며. 너무 슬프죠? 왜? 아니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형제만 그 안에 들어가고 나는 그 못 들어가가지고 이를 어쩌나 너무 슬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요?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왜 이를 갈까? 슬픈 건 슬픈데 왜 이를 갈까? 언제 이를 갈죠? 왜 억울하지? 내가 이거를 갈 수 있어요. 다 들었는데 그때 같이 추구해갖고 분명하게 알았는데 내 그 째매 월급 좀 더 준다고 아니면 내 즐거움 내 조금 그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다니 하고 이 어리석은 것이 어딨나 가슴을 치면서 이를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검사를 하는데 무슨 검사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는데 무슨 심판을 할까? 주님이 우리는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을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시험 치는 그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사랑. 그럼 무슨 옷 입었나? 딴 거, 그 머리 아프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옷 입었나? 무슨 옷 입었나? 우리의 행위가 옷입니다. 내가 거지 같은 행위를 하면은 내 옷이 거지 같은 옷을 입게 되고요. 내가 반쯤만 자꾸 한쪽 다리는 여 걸치고 한쪽 다리 저 걸치고 아마 반바지 말고 한쪽 다리는 긴 옷, 한쪽 다리는 잘라진 이상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뭐라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까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는데 아까 그 몸에 행한 게 뭐라고요? 옷이잖아. 옷. 그리스도로 살면은 깨끗한 세마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우리는 7살짜리 아이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있어.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오염되어 있어. 우리는 깨끗한 본성, 그리스도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는데 이렇게 할 때에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해갖고 던져가지고 언제 동안? 1000년 동안. 누구는 1000년 동안 완전히 잔치만 1000년 동안 하면서 주와 함께 가장 멋진 신랑과 함께 정말 이게 결혼하는 날은 이게 뭘 해도 행복한데 인생에 있어서 최고 행복한 날인데 그걸 1000년 동안 다시 말하 1000년 동안요 가장 행복한 날이 계속 연장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옷을 지어 입느냐 하고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묶여갖고. 근데 지금 제가 기독교에서 장로교에 있으면서 이런 구원은 받았지만 묶여서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하며 이 가는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은 상입니다. 상.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면은 그날에 누림이 있고, 그러니까 혼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혼 생명을 잃으면 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제한 받는 게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